성경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도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허락을 바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늘은 우리는 9가지의 재앙만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고 개구리가 있고 이가 있고 나병이 있고 가축의 종기가 있고 독종이 있고 악종이 있고 이렇게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다른 각도로 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을 봐야 되는데 몇천 년 전에 재미나는 이야기로만 그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이 가짜 신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땅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가짜 우상들이 무엇이었는지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런 은혜와 고백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이 생명을 공급해주는 신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신으로 모셨어요. 풍요와 다신의 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 태양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 개구리, 태양 이런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만물 안에 모든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로였고 그 나라가 애굽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줄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애굽 땅을 지켜주고 애굽 백성을 지켜준다고 했던 그 신들이 얼마나 가짜 신이었는지를 내가 보여줄 것이고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누가 진짜 참된 신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것이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의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어떻게 변했죠? 피로 변했습니다. 그 물이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하면 생명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인출을 하면은 돈이 나오지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사고 먹고 입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은행의 인출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 나일강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양식을 재배하고 곡식을 재배하고 그런 나일강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을 지배하고 이 나일강에서 풍요와 또 다산을 주는 신이 있었는데 쿠눔이라고 하는 신을 애굽 사람들은 섬긴 거예요. 이 나일강을 다스려주는 신이 쿠눔이라고 하는 신이었는데 이 신에게 매일 아침마다 절을 했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일강에 막대기를 치니까 이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은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썩은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피로 변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물 근원지는 다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나일강의 크롬신이 너희의 신이라고 생각하지? 그러지 않아. 내가 막대기를 한 번만 치면은 이 나일강도 못 먹는 물 되는 거야. 냄새 나는 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일강의 신을 쳐버리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사람의 고통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지금 애굽 사람들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생명의 젖줄에서 물이 썩었어요.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물이 피로 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풍요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갈증나게 하는 것입니다. 공허하게 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일강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까?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통해서 풍요와 다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헤케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배도 불룩하고 말입니다. 사람같이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처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구리 신인데 이 개구리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나일강에서, 그 썩은 나일강가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그 애굽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이 좋았던 이 개구리가 그 냄새나고 마실 물 없는 그런 그 나일강에서 뛰쳐 올라오는 거예요. 막 발이 부딪히는 거예요. 침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화장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식탁 위에 있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에도 막 이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나의 일상을 파괴시켜버리는 괴물과 같은 존재로 바꿔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죽었던 개구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당에다 막 쌓아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냄새들이 막 진동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신을 쳤어요.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하는 개구리 신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애굽에 어떤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땅의 먼지가 이가 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땅에 티끌을 탁 치니까 그 티끌이 뭐가 됐어요? 이가 됐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땅의 신을 섬겼는데 개부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개부. 그래서 이 개부가 땅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늘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쳐버리니까 그 티끌들이 이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들어와가지고 온통 가렵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서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 정도는 조금 흉내를 낼 수가 있었어요. 애굽의 마술사들이 우리도 할 수 있어. 두 번째 개구리도 약간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서 이 티끌이 이가 되는 것부터서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애굽의 마술사들도 손을 든 거예요. 야, 이 땅을 치료하고 이 땅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은 땅의 신 개부가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신, 그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이 땅도 죽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네 번째 재앙이 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이 참 특별합니다. 이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거든요. 파리 재앙.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풍뎅이 신이라고, 이 케프리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다른 말로 쇳덩구리 신입니다. 쇳덩구리. 여러분 우리 쇳덩구리를 알 겁니다. 이게 공처럼 굴려가지고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쇳덩구리 신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쇳덩구리 신이 태양을 아침에 굴려가지고 저녁까지 굴린다고 생각하면 하루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이 쇳덩구리 신, 케프리 신을 죽음과 부활의 신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파리 신이 애굽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들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했던 이 케프리 신, 쇳덩구리 신, 그리고 이 파리 신이 이 애굽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온통 애굽 사람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파리들이 애굽 땅에서는 온 천지에 진동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얼씬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별의 은혜.
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구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참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과 죽음과 풍요와 다산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곳은 파리가 이글거리고 개구리가 이글거리고 죽음의 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곧센 땅,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은 하나님이 불성각 되어주시는 그런 곧센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땅에는 그 자기들을 지켜준다라고 했던 캐프리 신과 그 파리 신이 온통 드글드글 해가지고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여기서부터는 더 강도가 심해져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까 말까, 보내준다라고 했다가 안 보내준다고 했다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다섯 번째부터서는 조금 더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경제력을 지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건강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자부심들을 막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이 다섯 번째부터서 그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가축들이 죽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축은 경제력하고 같은 거거든요. 재력이에요. 일평생 그 가축 수 늘리려고 살아온 건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가축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축의 신이 있었습니다. 황소를 섬겼어요. 황소.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를 섬겼어요.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황소의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황소의 신 아피스가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만 있었을까요? 이게 지금 고스란히 뉴욕의 맨하탄으로 와 있습니다. 뉴욕의 맨하탄. 아마 여기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이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데 이 돌격하는 황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황소 주조물인데 여기 뿔, 이 황소의 뿔을 만지고 뒤쪽은 안 나와요. 이 황소에 이렇게 뭐 고환이 있습니다. 그걸 만지면 돈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뿔하고 그걸 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면 반짝반짝 하대요. 얼마나 만졌는지. 그 애굽의 황소의 신 아피스가 지금도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축들을 다 죽인 거예요. 애굽에 있는 가축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의 가축들은 살려놓으셔요. 하나님이 그것도 구별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피스가 너희의 신이라고 생각하지, 물질을 책임져 준다라고 생각하지, 모든 가축들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이것들을 통제하는 거고 이것들에게 복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경제 시스템을 지금 흔들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은행 잔고를 다루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간들을 흔드실 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희들이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그것도 주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야. 그걸 기억해야 돼. 너는 청지기인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가축들이 다 죽어요. 그 다음 재앙이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사람들에게, 가축들에게 막 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화덕의 재를 두 움큼 가져다가 그것을 애굽을 향해서 뿌려라. 그러면 그것이 티끌이 되어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붙어가지고 악성 종기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또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 지금 악성 종기가 막 창궐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긁고 가축들도 막 가렵고 하고 있는데
이 애굽의 신들 중에 이 의술, 생사를 주관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모호텝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벽화가 있어요. 그런 악성 종기가 돌았을 때에 사람들이 막 긁고 하는 그런 벽화가 지금도 이집트에 남아 있는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모호텝에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거 없게 해달라고 하지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모호텝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의술의 신인데 못하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아무리 그걸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 이모호텝이 하는 거 아니야. 생명의 주관자인 내가 감당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하면 우리가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좋은 의사 선생님과 병원 진료를 정기적으로 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고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평생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의 삶을 삽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우박의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박이 떨어집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건 좀 큰 우박인데 이거보다 좀 작은 우박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우박도 있어요. 주먹만한 우박도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우박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우박이 떨어져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에는 이런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년 농사를 지어놨던 모든 식물들이 이 우박에 맞아가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먹을 수 없는 것이 막 돼버린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이 하늘을 주관하고 이 모든 절기를 주관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누트라고 하는 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트가 주관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주관하는 거야. 아무리 1년 농사를 잘 지어놨다 할지라도 누트가 이거 지켜주는 줄 알아? 아니야. 내가 지키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이 또 무엇입니까?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우박 때문에 그 농작물들이 다 없어졌어요.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한번 지나가면 수억 마리예요. 그냥 수십 마리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에서 때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 버리면은 농사 지어놨던 것들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요엘서를 보면은 심판의 징조 때 이 메뚜기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하나님이 오시는 심판의 때에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몇천 년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재미나는 사건이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느껴지거나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수고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부르시면, 그래서 메뚜기 떼를 이동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그냥 펴셔가지고 그냥 내리게 하시면 그 우박들이 그냥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농사의 신, 모든 음식물들을 주관하고 있는 세피라스라고 하는 이 신을 비웃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피라스를 신으로 모시고 있지, 농경의 신이라고 모시고 있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이 세피라스도 가짜인 거야. 가짜. 진짜는 나야. 내가 이 만물을 통치하고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 이 재앙들을 내리시면서 가짜 신들을 지금 하나하나 처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흑암의 재앙이에요. 온통 모든 애굽의 땅을 흑암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3일 동안이라. 이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것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래서 그 태양의 아들이 바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온통 흑암을 내리신 거예요. 3일 동안. 성경을 보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라고 했어요. 너무나 어두워가지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더듬어야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눈을 잠깐만 감아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의 100배, 1000배라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빛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의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이 마침내 맞이하게 될 결말은 무엇입니까? 캄캄한 흑암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가운데에 있는 게 태양의 신이에요. 라신이에요. 라신.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이 라신이 너희들에게 빛을 주는 게 아니야. 이 라신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나를 떠나서는 흑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많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영적 소경이 되어지고 흑암 속에 갇히는 죄인인 뿐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은 깜깜했어요. 3일 동안 깜깜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은 하나님이 빛을 계속 비춰주고 계셨어요. 구별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빛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 공급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9가지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물리치셨어요. 나일강의 쿠름신을 넘어뜨리셨어요. 개구리의 헷게트를 무너뜨리셨어요. 땅의 신 게부를 무릎 꿇게 하셨어요. 풍뎅이 캐프리를 날아가게 하셨어요. 황소의 신 아피스를 무릎 꿇게 하셨어요. 의술의 신 이무호텝을 무릎 꿇게 하셨어요. 하늘의 신 누트, 농경의 신 세라피스를 하나님께서 다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최고의 신이라고 했던 라신도 온통 3일 동안 깜깜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을 다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계시적인 심판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9가지의 신들은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내가 무너뜨렸던 신이 아니라 지금 이 현대에도 똑같은 신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야.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신들이 무엇을 너희들은 추구하고 있는지 봐야 돼. 가짜 신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 그 신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 진짜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일강 같은 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거, 내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일강의 신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이것이면 족하다, 이것이면 풍성하다, 이것이 나를 책임져주고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피가 되어서 너를 목마르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시간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일강의 신들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을 간직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너에게 개구리와 같은 신 있냐?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냐? 그것을 너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고 풍요롭게 하지 못하는 거야. 너를 풍요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은, 진정한 너의 영혼의 안식과 평강을 주는 것은 개구리 풍요의 신이 아닌 거야. 생명의 말씀, 생명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것이 너를 풍요롭게 해주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수를 양식 삼아 살아가는 거, 그것이 네가 진짜 복된 거야. 오늘 이 주님의 잔잔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태양신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참 빛 대신 우리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위치와 나의 미래적인 어떤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흑암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을 생명의 빛으로 가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지식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가장 캄캄한 흑암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그 아픈 사랑의 초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살 된 예쁜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 아이가 장난감 가게에서 예쁜 목걸이를 하나 구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딸내미는 그것이 자기에게 정말 최고로 좋은 거예요. 아빠가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딸아, 그 목걸이 아빠한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요? 대신에 내 장난감 인형 줄게요 하고 아빠한테 장난감 인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며칠 후에 또 물어본 거예요. 딸아, 너 그 장난감 목걸이 아빠 줄 수 있어? 안 돼요 아빠, 내가 얼마나 이것을 사랑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다른 인형 줄게요 하면서 또 아빠한테 주는 거예요. 아빠가 또 며칠 후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딸아, 너 그 목걸이 아빠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딸이 그때야 비로소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내가 진짜 이거 좋아하는 건데 아빠가 달라고 하니까 내가 아빠 줄게 하면서 그 목걸이를 아빠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가 그 목걸이를 받고 아빠 호주머니에서 진짜 목걸이를 꺼낸 거예요. 아빠는 이 딸내미가 가짜 목걸이를 주면은 진짜 목걸이 주려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딸내미가 진짜 그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짜 목걸이를 아빠에게 주니까 아빠가 진짜 목걸이를 딸내미에게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짜처럼 가짜지만 진짜처럼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나에게 갖고 와. 그럼 내가 진짜로 바꿔줄게. 나의 생명을 네가 받는 거야. 나의 축복을 받는 거야. 지금 네가 힘으로, 네 의지로, 네 뜻으로, 네 경험으로 해보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 그러나 그거 다 가짜야. 네가 섬기고 있는 나일강, 개구리, 풍요, 다산, 그거 다 가짜야. 그러나 그거 내 앞에 내려놔봐. 내가 진짜로 바꿔줄 거야. 생명의 근원은 나로부터 흘러오는 거야. 축복도 나로부터 오는 거야. 기도의 응답도 나로부터 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짜의 신앙들을 다 내려놓고 생명의 근원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짜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은혜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파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아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맡겨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곧센 땅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흑암은 물러가고 참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비춰주시고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10가지의 재앙 재미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짜 신은 던져버리고 참신, 진짜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는 축복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숨어있던 애굽의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제로는 나일강 같은 물질을 의지했고
태양신과 같은 내 고집과 지식을 믿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우상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가짜 진주를 붙들고 진짜를 보지 못했던 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곧센 땅처럼 구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천 년 전에 애굽 땅에 있었던 재앙이 아니라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기저기 있는 가짜의 우상들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우상들을 무너뜨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진짜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숨어있는 애굽의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제로는 낡은 같은 물질을 의지했고 태양신과 같은 내 고집과 지식을 의지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우상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깨뜨려 주시고 가짜 진주를 붙들고 있었다면, 진짜 진주를 보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이 열려 진짜 생명 되어 주시고 진짜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진짜 광명의 빛 되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곧센 땅처럼 구별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그 당하던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의 지팡이 앞에 낙엽처럼 쓰러지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숨겨졌던 헛된 가짜 진주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보처럼 완악한 고집으로 버티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 앞에 즉시 돌이키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흑암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빛과 진짜 생명의 보화가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